시편 3편 5절 볼까요?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여기서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다윗 집안의 어떤 개인적인 가정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이제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하죠. 계시적인 사건. 그건 하나님의 계시를 이 땅에 나타나 보일 때, 그럴 때 드러나는 현상이죠. 커튼 뒤에 어떤 뭔가 실체가 나타날 때, 그때 이제 커튼이 에워싼 채로 다가온다 할 것 같으면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커튼의 표면은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 집안의 가정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는 하나의 계시의 수단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을 위한 윤리적인 교훈을 가지고 온다면 그건 계시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윤리적인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적인 대서사시라고나 할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야지 그래서 내 삶에 필요한 어떤 교훈을 내가 뽑아내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다윗 집안의 이 어떤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을 하고 압살롬은 누이의 복수를 위해서 또 그 암논을 살해하고 뭐 그런 사건, 아버지한테 이제 반역하고 하는 이 모든 사건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초점으로 다시 이제 다 재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뭐 스토리 역사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근데 5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고백하거든요. 지금 아들을 피해 도망치는 다윗 입장에서 누워 자고 깬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금 누워서 자고 지금 또 깨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천만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반란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걸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런 표현하거든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언약적인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가정에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그런데 뭐 누가 아프다? 마찬가지죠. 누구랑 내가 좀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할 때도 그걸 이제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만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저 사람은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내 주변이 아프면 내 문제고, 내가 누구랑 사이가 안 좋으면 그건 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나를 중심에 두고 이제 모든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 내가 져야 될 내 짐이고, 내가 해야 될 내 문제고, 내가 풀어야 될 내 숙제고, 그렇다면 이제 모든 짐이 다 나로 다 쏟아지게 돼 있어요.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가지고서 이걸 자기 문제로 보지 않아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라는 명칭은 특별히 언약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이름을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나를 먼저 내 존재를 중심에 두고 내 존재를 가능케 해주는 존재로 이제 신을 요청하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내 존재가 우선이죠. 내가 일단 있어야 뭐 섬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천국도 있는 것이고. 근데 여호와는 뭐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언약,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있고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하나의 증거물이기도 해요. 그런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호와라고 하는 그 명칭의 차이점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기반을 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 압살롬이 나에 덤볐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 뭐 이런 사건 자체를, 이걸 내 문제에다 초점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그래서 이 다윗이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언약적인 차원에서 자기 사건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주체는 사실은 다윗이 아니고 누구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건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 저 새끼 왜 저러지가 아니고 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반란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물론 내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시편에 나온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고백들을 다윗 개인의 어떤 뭐 담대함이나 편함이 아니고 다윗 개인의 신앙심이 본 것이 아니고 이제 언약의 일부로 포함된 어떤 다윗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유발자나 이 사건의 책임자는 다윗이 아니라 이 사건 전체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이제 책임으로 다 볼 수 있는 안목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 여호와의 일어나서라고 말할 때는 약속의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로 하여금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기획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로서 내 문제를 보면 사실 인생은 풀리지 않는 문제로 꽉 차 있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뭐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하잖아요. 뭐 내가 원인이 됐다 다 보는 그 모든 일이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키우는 어떤 강아지에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엄밀히 말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 이제 강아지에게 그것을 먹일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게 나의 산물이 아니거든요. 나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된 것이냐? 엄마가 나를 키웠다라고 물어서 엄마한테 따질 수 있지만 엄마도 마찬가지죠. 엄마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가 먹일 수 있는 것을 먹이게 되는 건데 그것도 엄마가 준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치고 올라가면 결국엔 모든 원인 자체가 사람에게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에서 문제를 찾는 것은 다 비언약적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언약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롭게 설정이 돼요. 그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세팅이 새로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라는 존재는 보이는 약간 이제 아빠, 엄마로부터 보이는 나의 노력으로부터 나의 뭐 어떤 희생으로부터 다 보이는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구축되어 왔는데 보이는 벽돌을 쌓아서 나를 세워온 거예요. 근데 언약이 오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언약의 산물로 내가 드러나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죠. 지금 칠판에 이제 은교가 하나 나와요.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행동이 뭐라 돼 있지? 행동에 따라서 악마 또 천사가 된다. 예. 이거 저기서 봤나 봐. 책에서 보고 계속 그 말을 하더라고. 아빠 행동에 따라서 천사가 되고 악마가 되는 거야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저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언학적인 사고 방식이죠. 이제 은규가 보여준 저런 이제 은규가 보고 어디서 감동받은 글귀겠지. 저걸 외웠겠지. 그러니까 수업쳐놨는데 저런 나의 행동에 따라서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저런 사고 방식이 어떤 비언학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이제 저런 사고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족쳐요. 몰아갑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너의 미래는 너에 달려있으라고 이제 각 사람을 족치는 거죠. 너가 열심히 했어야지 그럼. 너 이렇게 싸가지가 없니? 뭐, 또, 거기서 올라가면 이제 엄마 나한테 왜 이렇게 했어부터 해서 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상담 심리학 보게 되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뭐 받았다 뭐 끝도 없어요. 그럼 모든 것이 이제 보이는 인간생에 서로끼리 뭐 뜨고 물고 하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언약은 뭐라 말해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라 말하냐면 천사는 천사의 행동을 보이는 거고 악마는 악마의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은 천사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더욱더 그 본질이 어떤 외피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현적인 사고는 마치 우리의 행동이 마치 껍데기가 내용물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언약은 그렇지 않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 자체가 드러날 뿐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왜 가르치느냐?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사람이 변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앞에서 어때요? 그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만세전에 확정된 그의 본질이 이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던져보게 되면 복음을 던져보게 되면 복음 앞에서 그들의 모든 본질이 드러나요.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악마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던져봤을 때 그 예수께 대한 보이는 그 반응을 보고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그 언약 속에서의 본질을 까발리려고 오신 분이지 아닌 것을 바꾸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배나무로 바꾸러 오신 분이 아니고 원래 네가 사과나무였냐, 원래 네가 배나무였냐, 그 원래 언약 속에 있었던 본질을 드러내러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본질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창세전에 확정된 너의 본질이 악마냐, 악마의 후손이냐, 천사의 후손이냐, 아니 그 악마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냐,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자냐, 아니면 마귀의 종자냐, 그걸 이제 드러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역할을 말씀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집안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압살롬이 일어나고 암논이 부인 반응하고 막 그런 자기 집안이지만 그 출렁거리는 모든 걸 보면서 이제 언약 속에서의 실상을 쫙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초점은 그럼 다윗이 주인공이냐? 아까 말한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고 어때요? 다윗은 그 만세전의 언약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배역이었어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나는 배역이에요. 다윗 자체가 워낙 거룩하고 신령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전에 벌써 다윗은 바세바 사건 때문에 한번 실상이 까발려졌거든요.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바세바 사건으로 말하면 다윗이 간음자고 살인자임이 드러났지만 어떻게 됐어 나중에? 그 여호와의 긍휼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실상은 이미 드러났어요. 바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이제 여호와의 은총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자기라는 존재가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 존재는 비록 바세바를 범하고 부하를 죽였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용서하시는 주의 은총으로 여기 있다. 자기 존재 자체를 설명할 때 은총의 결과물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다는 고백함으로써 다윗은 은혜의 산물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는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 그걸 다 이제 놔버린 거예요. 주께서 언약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쓰신지 간에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주께 넘긴 자의 어떤 여유로움이 내가 자고 누워 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은 나를 도구 삼아서 주께서 벌이신 하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지금 8절에 보면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다음에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라고 해요. 악인의 일을 바꾸소서라고 하셨나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이제 다윗의 개인적인 사적인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압살롬이 죽을 때 다윗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부하들한테 말하죠.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세가 기울어서 다윗 쪽 군대가 이기게 됐지만 그러니까 다윗 쪽 군대가 이기게 되고 압살롬 군대가 지금 피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일자만 남았거든. 근데 다윗이 부하들한테 이야기하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 다윗 때 요압이라는 장군이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무척 슬퍼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 압살롬의 멸망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이 꺾어달라는 이 말씀 자체는 다윗의 사적인 원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언약적인 고백입니다. 언약적인 고백. 언약적인 고백이라는 것은 다윗 개인을 떠나서 언약 속에 있는 큰 그림, 언약의 주인공이 해야 될 대사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 그 계시의 하나의 증거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갑을 끼고 이 주먹을 휘두른다고 하면 주먹이 날아가지만 보이는 건 글러브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고 있는 하나의 글러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밖에 안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주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 자체는 언약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하시는 고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나라고 하는 것 다 언약적인 자아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외피들이죠. 모든 인생들은.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옥 갈 자들은 그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뱀의 종자들의 외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봤을 때 그들은
네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할 때 그 마귀의 후손들, 뱀의 종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 그냥 복음으로만 알아요. 복음으로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결국은 예수께서 주인공이신데 그 말은 결국 이제 뱀과 뱀의 후손의 모든 이를 꺾으시고 뺨을 치시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뱀의 세력, 마귀의 세력 자체를 꺾으시는 그 흐름으로 이 고백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뱀의 후손에 속한 자의 배역을 맡게 된 거죠. 그러면 뭐 압살롬은 그럼 지옥 가느냐?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제 8절 말씀 보면 나오지만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거든요.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본질이 어떤 외향으로 드러날 뿐이죠. 그러니까 악마는 악마의 실상을 언젠가 드러내게 돼 있고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속한 속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에서 본질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뒤늦게 그의 어떤 형태를 보고 약속의 자손이라면 저런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유추할 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주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런 형태를 보이는구나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이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지은 시를 통해서 결국은 보여주는 어떤 큰 그림의 실체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대항하죠. 예수께 대항하고 예수는 쫓기고 나중에 십자가 맞고 피를 죽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때 세상이 보이는 반응은 그 약속으로 오신 분을 불의하다고 그래요. 불의하다. 지금 압살롬 사건도 원인이 뭐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그 누이 동생을 강간한 암논이라는 그 아들을 제때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는 불의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는 불의한 나라다라고 해서 이제 압살롬이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일으킨 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겠다. 이게 이제 압살롬의 하나의 그 반란의 명분이었는데 그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대적하는 상태.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상태예요. 자, 어떻게 구현되냐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을 그들을 의롭다고 했어요.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투잡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금식하고 철저하고 굉장히 의롭게 살았거든요. 의롭게 치열하게 살아온 그들의 의로움을 예수님이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들한테 마귀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의로움이 무시되는 그 상황에서 그럼 너의 의는 뭔데? 라고 예수를 바라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니까 어때요? 이걸 뭐 창녀를 오히려 의롭다 하시고 세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이거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너의 의의 근거는 뭐냐라고 하면 답변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에 의해 덮여진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의해서 생성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께서 홀로 모든 말씀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 예수님 당신 개인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획득된 그 의만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인간들이 획득하는 모든 의는 다 그 냄새나는 의고, 그건 다 뭐죠? 배설물 갖다가 뭉개버리고 예수님 본인이 행하신 것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온 모든 의로운 삶을 다 무시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시고 살아내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것만이 의롭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모든 의로운 자들이 다 분개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동생을 간한 암논을 다윗이 방치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거냐면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부하의 부인을 지금 부하의 부인을 간통했거든요. 다윗 입장에서 이건 뭐라 판단할 입장이 못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모든 인간들은 누가 누구를 판단할 입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근데 그 주의 판단 기준은 뭐냐? 나의 의로움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그 대신 죽으신 그분의 대신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만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각자 자기의 의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뭐 견딜 수 없는 모독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어떻게 살아도 그건 바퀴벌레의 의야 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서로 막 싸우고 있잖아요. 뭐 윤석열이가 나왔다, 뭐 이재명이가 어떻게 됐다, 뭐 싸우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춤을 추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3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확성된 그 의에 대항하는 이 세상 인간들의 그 의와 의의 대결이죠. 압살롬의 의와 다윗의 의의. 그래서 이게 그 다윗과 압살롬의 의와 의의 충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의와 의의 충돌, 그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적인 사건이었죠.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실상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인간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인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에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